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니까 휴가를 많이 떠나신 것 같아요. 여튼 여름 휴양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은혜 자리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도 바울 일행은 이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한 그 복음의 내용과 현재 예루살렘 교회 내 유대 기독교인들을 믿고 있는 구원의 이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복음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상당한 큰 논쟁을 벌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이 전반부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구원론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민, 한마디로 선민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론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구원론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기 위해 신학적 관점을 통일시키고 구원론을 단일화, 일원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지요. 이때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모든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한마디로 이신칭의 구원론을 결론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적 행위도 구원의 전제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물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해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구별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단 종교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와 같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잘못되고 이와 같은 교단은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구원을 대단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바른 개혁주의 신학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른 신학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 구원이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구원에는 9가지 과정, 9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구원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서정에는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한마디로 요약된 단어인데요. 특별히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돼서 영화, 결국 천국에 이르 영화로운 삶을 삶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명, 부르심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이 칭은 의롭게 우리가 의롭다라는 명칭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수양,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공포함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까지는 한순간에 거듭난 사람들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그렇게 따라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동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동의하는 까지 과정이 바로 칭의 수양에 이르는 단회적인 사건들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신념으로도 쫓아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 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라는 것이죠. 앞에 수양까지는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거듭난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이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신앙의 삶이 필요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의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의무가 사라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의무가 사라졌다라고 믿는 종교가 구원파예요. 한마디로 칭의를 받은 후 수양 곧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의무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분명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서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나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파적 바로 구원론인데요.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의무와 책임일 뿐 그것은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 태어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갖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과 그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부모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못돼 먹은 자녀이고 짐승만도 못한 죄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그에게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갖게 되어졌으면 부모는 당연히 그를 케어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그를 돌보고 양육하지만 자녀 역시 부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가정의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가풍을 따라야 되죠. 그 가정에 주어진 예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류 기업가나 명예로운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면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그들만의 의무와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 더욱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배우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인간의 열심으로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또한 당연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의무와 신앙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이 땅에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 교사가 이와 같은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게 만들도록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을 문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갈라디아 교인에게 구원 교리를 체계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낌으로 성문화된 교리서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는 그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시시콜콜하게 기록한 내용은 특별히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외식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외식이란 단어가 히포크리티스란 단어예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를 방문했으니 당연히 의례적으로 식사를 했겠지요. 이 식사할 때에 이방인 교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로부터 보냄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식당에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무의식적으로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율법적인 생각에 도망가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과연 복음을 믿고 따른 구원받은 사람들, 올바르고 거듭난 의로운 사람들의 행동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왜 도망갔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율법의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을 생활했던 유대인들인 거죠. 뼛속까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매사 율법의 조항들이 생각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고 거듭나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삶 속에서는 율법적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식사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일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같이 식사하는 것이 뭐 어때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다 확인한 바 되었어요. 그렇게 주장했던 베드로 사도가 같이 즐겁게 식사하다가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내려오니까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급히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자신들이 뼛속부터 지켜왔던 이 율법으로 지금 나타난 이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이 그와 같이 이 거룩함을 거짓되게 만들고 위선한 사람으로 바꾸어 만든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위선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준 것이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습관적으로 율법을 따르던 베드로와 유대 지도자들을 바르게 살도록 타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 기독교인들을 유대 기독교인들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너희가 선민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던 것은 너희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선민이 되었다고 다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의 조상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 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따르는 모든 후손들이 그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본래 유대인으로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살다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국가법을 따르고 도덕적 법을 잘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시니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지 애초부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의 도덕법, 법을 지킨다고 해서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라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법을 따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봤을 때 죄인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인칭받는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것들이 어떻게 자랑할 만한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행한 것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선언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이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선언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내가 이전에 정말로 율법 때문에 율법적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려진 것이라면 그걸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붙들어야지 우리의 또 선한 행위를 다시 찾아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왜냐하면 로마서 이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밝혀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선한 것을 행해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작은 로마서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요약적으로 지금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인된 백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존재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이와 같은 의로운 삶을 내버리고 다시 세속적인 삶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듭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보다 저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젊을 때에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죠. 중요합니다. 유익한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나의 세상의 위치와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후에 주님 만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망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 속에 들어가면 세속적인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 세속적인 것을 다시 쌓는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교회 출석할 때에 어떻게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자신이 구원을 받은 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한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식을 성경을 통해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와 같이 주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나의 죄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 내 생명을 취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살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로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 왜냐면 남자는 또 결혼한 남자는 남편으로서 가정을 살려야 될 일들이 많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가정을 먼저 꾸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먼저 들어서 세상적으로 정말 주님 없이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쫓겨다닐 때가 참 많아요.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결혼한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보다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그런 아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결혼의 문제를 달리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위해서 매이지 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결혼할 거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오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한 나라, 선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따라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전의 삶은 다 버리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던가,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그 보답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다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종교생활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토록 계속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고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참된 구원의 신앙은 내 자신을 버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단단히 부여잡고 한 주간도 날씨로 인해서 환경으로 해서 매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인, 성화를 이룬 사람들에게 견인, 성령께서 우리를 부여잡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 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부여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부여잡게 하시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행위 아버지, 우리 종교 생활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 의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부여잡고 앞으로 성경 말씀을 아버지 나의 삶의 아버지 모토로 삼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아버지 거듭나지 못한 아버지 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선을 찾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베풀어 준 구원의 은혜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